욥기서 3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워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법칙과 질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욥을 향한 질문. 욥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정죄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38장의 그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 음성이 시작이 무엇이냐?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천체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묘성을 묶을 수 있느냐? 너가 삼성을 풀어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별자리들이 때마다 바뀌게 할 수 있느냐? 이 하늘의 법칙과 이 하늘의 궤도와 땅의 이 법칙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욥이 대답하지 못하죠. 여러분,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를 말합니다. 별자리. 영어로 플레아디스라고 하는 별자리는요, 우리가 우리 성경하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북두칠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교재를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두칠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북두칠성은 7별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성단입니다. 성단, 별들의 묶음이에요. 수천 개의 별들 중에 이 묘성도 한 7개의 별들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별들이 어떤 별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과 표준세번역은 그냥 북두칠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묘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플레아디스라고 하는 성단 중에 수천 개의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7개 별들, 7개 별들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수천 개의 별들이 한 자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609년에 갈릴레오가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확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바인데, 한 43광년, 1광년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속도인데 43광년이면 이게 또 우주 공간에서는 그게 큰 공간이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비교적 좁은 공간에 이 7개의 별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묶여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삼성은 무엇이냐?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말합니다. 오리온 별자리, 이것도 한 50개의 별자리들이 있는데, 이 오리온 별자리는요, 삼성의 띠라고 그랬죠. 오늘 삼성의 띠를 너가 풀 수 있느냐? 삼성의 띠 중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3개의 별자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리온 벨트라고 하기도 하고, 삼성의 허리띠라고 하는데, 마치 사냥꾼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허리띠를 찬 것 같이 그 가운데 별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3개가 우리가 여러분, 오리온 별자리는 겨울 남쪽에서 그 겨울 밤하늘에 올려다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가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겨울 밤하늘에 왕자라고 그런다네요. 근데 그 3개의 별자리가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서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에서 800광년이 떨어져 있답니다. 첫 번째가 800광년, 두 번째가 2000광년,
세 번째 별이 1200광년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하나로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은 그 별이 실제로는 1000광년 이상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욥에게 묻는 거예요. 욥은 고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죠. 욥의 시기에는요, 이 지구가 궁중에 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가 묘성을 묶을 수 있느냐? 이 묘석을 43광년의 공간 안에 묶어놓으니까 누구이냐? 너가 삼성의 띠를 풀어놓을 수 있느냐? 이 삼성의 별들을 1000광년 이상 풀어놓으니까 누구더냐?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 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의 선하심,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무슨 배경이냐?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계명을 가르쳐 주셔요. 나름대로 그 청년이 나 이 일은 다 내가 행했기 때문에 다 행했다. 그러면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팔아다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너의 재산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그제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이만큼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한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자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들어가는 좁은 문,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 그러니 부자들이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탐욕, 자신이 가진 것을 천국 들어가기 전에 다 내어놓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는요, 낙타라는 단어가 카멜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밧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밀로스입니다. 그러니 이 카멜론이 낙타에 들어가려면 이 카밀로스, 밧줄이라고 하는 것이 실 울타리가 풀어지듯이 풀어져야만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부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풀어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비유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탈무드에는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문자적 해석인지 정말 불가능하다는 비유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요, 불가능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여기서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해답을 듣고도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간 부자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인간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세워놓은 업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모두가 부자입니다. 여기서 청년이 와서 물었던 게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군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죠. 영생을 얻고자 했으나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면 누군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스케일이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43광년의 공간에 별들을 묶어 놓으신 하나님, 1000광년이 넘은 공간에 별들을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대신 져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의 업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열심히 종교에 묶여서 행위적 노력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고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업적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로 주어진 이 은혜를 그 구세주의 눈앞에서 얻지 못하고 돌아간 자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육체적 피조물 인간뿐인데,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38장 오늘 본문에서 너가 묘성을 묶을 수 있느냐, 네가 삼성의 뜰을 풀어놓을 수 있느냐. 이 삼성은요, 이 오리온 자리는 또 겨울의 별자리인데 여름이 되면요 또 전갈자리로 대체됩니다. 똑같은 자리의 모습에 전갈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별들의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은 이 별자리의 이동을 너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면서 38장 3절에서 너가 대장부처럼 대답하라 그랬어요. 대장부처럼 대답하라. 대장부, like a man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 man이 이시라고 하는 우면의 대비되는 단어가 아니고 젊은 힘센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trong young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가 대장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우주 공간,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럼 너가 대장부처럼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2장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그 친구들을 질책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오지,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일이 없고 악인이 영원히 형통을 누리는 삶이 없는데 너의 고난을 보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요 9장에서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욥이 9장 7절 10절에 보면 욥은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요 이 세상 죽음은 인지하면서 혹시 인간의 삶이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소식이 없다, 영원한 삶을 자기 본능적으로 바라면서도 이 땅에 행위의 인간의 업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부자 청년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깐 살아간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삶이 돌아가면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슬퍼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선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 앞에 선 그 젊은 청년 대장부 같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 세상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세상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묘성을 묶어둘 수 있느냐? 너가 삼성의 띠를 풀어놓을 수 있느냐? 때마다 별자리들이 바뀌게 할 수 있느냐? 하늘의 궤도를 네가 아느냐? 이 하늘의 법칙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의 그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2021년에 개발돼 가지고 우주로 발사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있대요. 100배의 성능이 좋아졌대, 옛날 거보다. 2021년에 최근에 쌓아 올린 우주에서 촬영하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요백에 하나님이 질문한 것, 너가 이 질서를 아느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지금 3,50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은 몇 개 질문 대답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것은 땅과 하늘의 물질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몇 가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오간 대화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 땅에 중력이 있다는 것만 알지 중력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물질 세계에서 받는 고난이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요?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실체들도 다스리시고 이 영적인 세계도 관장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제가 북가자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교구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정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 학문이 길지 않고 연세도 많으시고 노동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매주 간증거리가 있어요. 교회 주일날 교구실에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를 받을 때마다, 목사님 어제는요, 저번 주는요, 막 길거리에서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다고요. 간증거리. 우리 아들이 왔다 갔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와서 용돈 줬어요. 그 간증거리. 그리고 이제 선교대회가 가까워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돈이 생겼다고 간증하고, 아들 손주가 이번에 취직했다고 간증하고, 매주 간증거리가 있어요. 매주 간증거리. 금요일 날 건물 청소를 하시니까 금요 성령대막에 나오고 싶은데 저녁팀이에요. 그래서 오전팀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기도 요청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몇 달 기도했어요. 오전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증하고, 그때 오전팀으로 바뀌니까 수요예배를 못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 수요예배 나올 수 있게 대체 근무자가 수요일만 생기게 기도해달래 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만 수요예배 갈 수 있게 그 회사에서 허락해줘서 아르바이트생이 대체 근무자가 생겼어요. 그것도 하나님 응답이라고 간증하셔. 매주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시시해요. 간증거리가 집을 산 것도 아니고 그 다리를 쫄뚝쫄뚝 약간 그 오다리시고 관절염이 있어서, 근데 그게 맨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나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간증거리라고 매주 와서 주의 종에게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간증에 감동도 없고 큰 감격도 없는데 이분은 그냥 기쁜 거예요. 이분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오늘 올 때 도착했는데 그냥 버스가 바로 와서 내가 그것도 감사하고. 응? 여러분, 이분은요, 이런 소소한 간증들이 늘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제가 들을 때는 시시하고 유치한 것 같아도 이분은 그게 기쁨의 출처고 근원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많이 누리지 않으셔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소통이 없는 것,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은요,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신앙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할 것만 구하고 내가 감사할 것만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대한
감동이 적어졌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돈을 빌려줬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 갚겠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1,000만 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제가 권사님 물어봤죠. 권사님 그때 그 1,000만 원 꽂은 거 받았었어요? 아직 못 받았대. 그러면 곧 받아야 되는데 권사님 받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적 스킬만 많아가지고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놓고 그걸 안 알고 있으니까 그 때 되면 전화 오니까 전화 받으셨어요? 질문해드렸지. 그리고 죄 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감사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받을 거예요. 저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 권사님 받을 거예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 그 전화기 밖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리느냐? 아우 감사하다. 아우 너무 감사하다. 아우 우리 목사님 감사하다. 그 소리가 전화기 밖으로, 전화기 그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무릎을 무엇으로 꿇게 하겠어요? 기도 제목도 안 줘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 주면 목사님 입이 싸니까 다 나간대. 어디서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도 저는 몰랐어요. 자식들이 뭐 어디 갔는지도 몰라. 해외여행 가기 언제 해외여행 가기 전에 어디 가는데 목사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단 받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아무 이상 없도록 저 진단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수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수술 받고 나면 목사님 수술 후유증 없이 완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언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셨죠? 언제 기도해? 우리 지금 늦지막하게 병 걸렸다고 사람들이 흉보기만 해. 목사님한테 말 안 해도 돼. 기도하지 마. 신방도 안 오셔도 돼.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뭐 각자 도생이야. 신앙생활 따로따로 다 열심히 잘 하시잖아. 최종에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만 한번 만나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함께 지역예배드리고 감독 식사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 싫어요. 그 권사님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그리고 참기름 2병 보내왔어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참기름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다 원하면 기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기쁨이 되는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찬송하면서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저는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소가 3,000마리 있었는데 14,000마리로 6,000마리로 2배의 재산을 불렸고, 아들 7과 딸 3을 또 얻었으니 천국에 살아있는 아들과 이 땅에 새로 얻은 자식들 포함해서 욥은 마지막 2배의 축복을 받았다.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욥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욥은요 2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욥이 이런 축복과 상관없이, 물질적인 부유함과 상관없이, 그 환경과 감각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내가 여전은 귀로만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의 고난과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냥 고난을 참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욥처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고백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묘성을 묶어놓고 이 삼성의 띠를 풀어놓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 죄와 저주와 죽음을 물으시고 선물로 주시니가 누구더냐.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로 하나님을 좋다 선하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못하면 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정 권사님처럼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실 수 있어야 돼.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 땅에 모든 하늘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별들을 한데 묶으시기도 하시고 풀어놓으시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별자리들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물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 담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지나가는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뼘길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광석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 주관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이가 매 삶 가운데 고난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질병과 문제까지도 선한 것으로 반드시 바뀌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앉고 서고 일어나고 눕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기쁨과 찬송이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영훈 대표청장님과 우리 황선우 목사님의 또 사역과 건강과 가정, 자녀 축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죄종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